오늘은 고린도후서 42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까?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고린도 전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첫째, 세속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음란한 도시, 무엇보다도 문란한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의 그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인본주의화 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는 거대주의. 크고 화려한 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번째로 편의주의. 편하고 빠르고 쉬우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세 가지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속화,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제 운영되고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의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런 인본주의로,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뭡니까? 각종 당을 짓고 편을 나눠서 어떤 사람은 개바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면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만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기하고 이렇게 잘 맞는다, 말이 통한다, 이렇게 자기들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앞잡이 세워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세속화의 문제와 교회 분열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성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문제는 계속해서 잔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거짓 교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이라든지 복음과는 상관없는 할례 문제라든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든지 범실론, 이런 어떤 짬뽕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굉장히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권징하고 치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당한 가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네가 정말로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의 증표를 내놔라.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된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바울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때의 시험이라는 말은 사용하다, 써먹다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써보면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써먹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차곡차곡 저축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거 써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쓰면 쓸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써먹어 보면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결과가 인내를 가져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달고 맛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인내하면은 여러분 그 말 자체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기다림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졸라대요. 엄마 쌍꺼풀 수술 좀 시켜달라고. 쌍수를 하면 내가 정말 여한이 없겠다고. 그래서 너 그거 쌍꺼풀 수술하면은 눈이 굉장히 아파. 그래도 할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죠. 왜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에게 아름다운 쌍꺼풀이 생긴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곧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를 기꺼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아니라 그 인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어 보라는 것이죠. 믿음을 써먹으면은 인내가 그렇게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써보면 진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 불신자처럼 반응하는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복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에 남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들은 다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하면 인내도 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통계를 가지고서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믿음의 승리, 은혜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암울하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경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향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향. 보지 않아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인생의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누가, 내가 역사하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경우의 수에서 크리스찬인지 불신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모든 결정은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것보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께서 내 인생 결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보지 않아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자기 집착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힘든 악을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결정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점점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좀 더 편해지겠죠. 세상은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여러분,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의 사랑으로 결정을 하고 타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을 하면 거기에서는 분열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존재예요? 욕심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면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 인생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그 마지막에 후회와 한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대세를 따라서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의 욕심을 먹고 계속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내 인생 길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열심히 살수록, 그래서 여러분, 상실감, 과거를 생각할 때 상실감, 지금을 생각할 땐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할 땐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5절 끝에 말씀 보면은 버림받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혹은 우리의 인생을 건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저에게 와서 어떤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는 교회, 내 성향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아멘. 사람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젊은 부부가 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5절 말씀이 이 부부의 질문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사람 중심의 교회인지 그거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를 갔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좀 이상하고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도 좀 이상하고 평범한 교회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 잘 쓰지 않고 이상하게 찬송도 다르게 부르는 것 같고 설교는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신났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 거의 여러분 뭐예요? 거의 이단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아닌 것은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자기한테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결정에서 예수님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일상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도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사도됨의 증거를 대라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악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 살인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강도짓을 일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가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공허한 일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악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대표적인 의문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호탕해요.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냥도 굉장히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이 가문을 이끌어가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돼서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맨날 삐지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해요.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지 도통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집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나 거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달랐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와 차별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야곱도 뭐 해야 돼요? 약속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혼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했더니
야곱도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하잖아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곳,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배, 말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결단과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결국은 터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웅덩이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결국은 터지는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당한 그 가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스스로 공허의 웅덩이, 후회의 웅덩이, 자기가 빠지는 웅덩이 그거 파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두 가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태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체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인생의 그물에 그들이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은 맨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말이 8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그랬어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역순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여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져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누가 했던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형상이에요. 초승달 있잖아요. 초승달. 상현달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삐죽한 거. 그게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보름달이 됩니다. 보름달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이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보름달을 향하여서 조금씩 배가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완성된 신앙을 우리가 온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 아까 전에 경향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 점점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성적이 낙제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그들이 특별해가지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셨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하셨을 그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 전원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일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저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가 응답된 사람에게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